오늘 주제 말씀은 주께 맡기라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 던져놓는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던져놓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다른 분이 내가 알지 못할 때 던져놓을 때도 있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어느 아버지, 어느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라. 이걸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맡음을 받은 부모는 그 자식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적어도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는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맡긴다는 생각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맡아서 일방적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성장하고 또 독립한다는 말을 써요. 독립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꽤 좋은 거거든요. 애가 의존적이지 않고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제 몫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일찍 독립하려고 하면 큰 걱정이 되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중2 때 가출하게 되고 이러는 게 독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독립을 시도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께서 우리를 맡아서 키워주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마음속에서는 아이들이 성장해서 결혼해서 떠나가도 마음에서는 떠나보내지 않죠. 제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저희 이제 엄마께서 이제 가서 뵈러 가면은요. 이제 갔다가 돌아올 때쯤 돼서 이제 나가려고 그러면은 그냥 늘 하는 운전인데도 그리고 늘 그런 말씀을 하셔요. 조심하라고. 운전 조심하라 또는 조심해라. 뭐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품고 있는 거죠. 독립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태로서는 독립됐고 다른 누군가에게 맡긴 것 같지만 부모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맡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그런 때 보면은 알 수가 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아마 거의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럴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염려예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맡긴다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짐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양심이 없어 보이거나 무책임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용어예요. 제가 만약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숨어져 있는 그 뜻을 알아보려 하지 않고 그냥 픽 하고 비웃어 버렸을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애쓰고 고생하지 말고 맡겨라.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맡겼나요? 맡긴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맡아서 계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전체를 다 맡아서 뜨거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중에 추위와
그 다음에 해충, 뭐 전갈, 독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을 주셨고, 그들이 줄일까봐, 굶주릴까봐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또 바위를 쳐서 물을 내주셨어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가 그들에게 그때 맞게, 하나님은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라고 해서 준비한 건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때는 원망을 먼저 터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전에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준비해요. 할머니도 준비하시죠. 아빠, 아버지도 준비해요. 애는 지가 뭐가 필요한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그 아이의 양육자로 지정하신 거죠. 맡겨놓은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개인을 물론 다 돌보시지만 눈으로 보이는 형체로서는 부모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돌보는 역할을 부모가 하는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맡으신 거예요. 이 땅에 내보낼 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 먹을 것은 타고난다.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 없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가지고 계획도 세우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런 말들이 무성하게 있었어요. 실제 먹을 건 타고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먹기만 하면 되냐, 다른 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겠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을 기회, 그것을 바라볼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면 돌보시는 거고, 안 맡기면 내가 책임져야지 돼요. 애가 집을 나간 순간부터 지 인생은 지가 책임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 원리랑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이 글을 보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옆에 있는 걸 보자고요. 예수님이 끝까지 거절한 그 강도의 죄도 예수님이 맡았죠.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인정한 그 강도의 죄도 예수님이 맡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맡으셨어요. 이 앞에 계시는 김영자 권사님의 죄도 예수님이 다 맡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죄도 다 맡으셨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 존재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맡으신 거예요. 그런데 맡으신 것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 되는 거고, 맡으신 것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효력이 발휘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를 맡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나머지 삶은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는 단절하고 내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처리해야지 된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내게 생기는 일들, 어떤 일은 슬픈 일이 있고 어떤 일은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어떤 일은 죽음에 이르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내가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맡기는 사람은 어깨가 가볍고 감사가 많은 사람이고, 그것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깨가 늘 무겁고 감사할 게 적어요. 왜? 내가 그것을 처리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죄만 맡기지 말고 내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지는 짐들도 주님께 맡기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경우는 우리 죽음을 주님께 맡겼잖아요. 그렇죠? 죄를 다 맡겼잖아요. 죄를 맡겼다는 얘기는 우리 죽음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우리가 살면서 맡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우리는 가장 많이 우리를 맡아주시는 분이 엄마예요. 물론 아빠도 되죠. 그런데 더 옆에서 친근하고 다 진짜로 뒷바라지 해주시는 분이 엄마죠.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아빠는 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묻기도 한다고 그래요. 왜? 엄마만 옆에 있었던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서 병원 가면 의사를 믿지 않으면, 의사한테 내 몸을 맡기지 않을 거면 병원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 탔는데 조종사를 못 믿겠어. 그럼 내려야죠. 못 믿겠으면 비행기 타고 있는 동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배 타면 선장, 택시 타면 택시기사. 저는 이 두 번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택시기사한테 천천히 가라고 말을 했는데 무시하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과속뿐만 아니라 신호도 안 지키고 막 가요. 그래서 나중에 거의 욕이 나올 뻔했어요. 세워 이놈아 할 뻔했죠. 세우고 내렸어요.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제가 못 믿는 경우죠. 버스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누군가를 믿고 맡기고 사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져서 먹을 것이 내 입에 들어올 것이다라고 믿지 않으면 내가 준비해야죠. 어딘가에 못자리를 만들고 겹실을 뿌리고 뭔가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농부에게 맡긴 거예요. 농부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이 그것을 주관해 준다는 거. 근데 가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맡겨는 놨는데 그 사람이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불안할 때 있잖아요. 못 믿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죠. 이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떼다 예수님한테 맡겨버리신 분. 그리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각각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 모든 짐들도 나한테 맡기라고 정중하게 부탁하시는 분.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예요. 그분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고. 우리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큰 짐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누군가가 건강하게 생긴 사람이 제가 대신 들어줄게요 하나. 그 사람을 믿을만 하면은 감사합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튈 것 같이 보이면은 못 맡기는 거잖아요.
맡기지 못하는 것은 믿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 부족하진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데 능력이 부족해서 말씀을,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도 1번, 말씀하신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지키지 않은 일이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해가 뜨고 어제 비 엄청 왔나요? 여기는 순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 바람도 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시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태풍이 몰려온다고 생각하면은 그 태풍의 그 규모,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발발 떨어요. 한국도 떨고 일본도 떨고 중국도 대만도 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다 발발 떨어요. 너무나 대단한 위력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한 발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그 태풍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지금 동남아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태풍이 미국에도 영향을 주나? 아니죠. 유럽에도 영향을 주나?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지구는 태양계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에서 은하계나 이런 데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 태풍이 그분의 손아귀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맡겨라.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누가 돌아가시면 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준비하려면은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많이 갔어요. 그거 파서 하나 만들려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포크레인 기사 한 명이 다 해놓고 금방 끝나요, 일이.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을 비교하는 대상으로 예를 잘못 든 예예요. 그런 예는 하나님을 비교할 때는 짐작은 잠깐 할 수 있지만 좋은 예는 아니죠. 왜? 그분은 워낙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크기가 얼만큼인지 우리는 몰라요. 모른다가 답이에요. 이걸 한번 보자고요.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칼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서커스단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던지는 칼 저쪽 맞은편에는 여자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여자 앞에 종이로다가 가려놨어요. 여자가 보이지 않게. 대강 위치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 놓고 던지는 거예요. 여자가 어떤 경우에만 거기 서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 때만 서 있겠죠. 돈 몇 푼 벌려고 거기에 인간관계 때문에 서 있겠냐고요. 다들 긴장하죠. 제가 보니까요, 그 서커스를 하는데 사람 높이에 한 몇 배 되려나? 한 7, 8배? 그 정도 되는 높이에서 이렇게 그네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여기에 여자가
그대로 탈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다리를 수평으로 하는 자세를 취해요. 그리고 이제 달려가 이렇게 뭐죠? 가속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달려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쪽에 천이 있어요. 밑에서 이제 그 천을 잡고 있죠. 이 여자가 가면서 등을 뒤로 딱 돌리니까 그 천에 딱 부딪히면서 그대로 슬라이딩 밑으로 미끄러져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 정도 높이에서 그대로 고꾸라지겠죠. 그러니까 천을 믿는 게 아니라 밑에서 이걸 잡고 있는 사람을 믿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잡고 있지 않고 버려두면은 뭐 거기에 천에 부딪혔다고 해도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은 맡기고 사는 거예요. 믿고 사는 거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를 믿고 이 땅에 온 거고, 오늘 걸어올 때 바들바들 떨으신 분이 있어요? 땅이 꺼질까 봐? 우리가 걷는데 필요한 땅은 발자국 하나씩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만큼만 남겨놓고 걸으라고 하면은 걷기 어려울 거예요. 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늘 그만큼만 필요하거든요. 걸을 때. 근데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만큼의 충분한 것을 보여주시고 맡기라고 하고 믿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우르를 떠난 사람이에요. 뭔가를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지 않고 떠났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고향을 떠난다는 거. 요즘 같은 세상도 아니고.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속하게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 성경을 잘 모르고 믿지 않을 때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가 아는 욕, 모르는 욕까지 다 동원해서 욕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건 나쁜 놈이다. 어떻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가 있는가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지키는 분이라고 하는 것,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었던 거죠. 내 자손은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원한 기업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번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껍질을 벗기고 이제 짐승을 예를 들자고요.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뜬다. 각을 뜬다는 것은 몸통을 남겨놓고 딱딱 자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불로 완전히 태운다. 그래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번뇌, 고민 이런 거에 대해서 일체 언급이 없어요. 고민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왜 안 했을 수도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고 고민 속에서 그 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죠. 100세에 얻은 아들. 아니 20살에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는. 네. 그런데 그것을 한 이유는 뭐냐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대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아들이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것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영원한 약속이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이삭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잖아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삭의 죽음과 부활까지 믿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맡겼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맡겼고 다시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맡김이에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은 시호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다시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과 맡긴다라는 말은 저는 거의 동일하게 쓰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는 긴급하게 천사가 주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르죠. 이놈이 망설이지 않고 바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부르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독자인 이삭까지도 내게 맡겼은즉 너는 나를 믿었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것은 결국은 실제 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미리 한번 예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9장부터 나와 있는 요셉의 예에서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샀죠.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애굽의 파라오의 애굽 왕의 시위대장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보디발이라는 사람 집에.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 종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디발이 본 거예요. 눈치챈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은 이 요셉을 대우하면 할수록 그 집이 번창하게 됐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집에서 모함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런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요셉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감옥의 간수장으로 하여금 요셉에게 감옥에서 일어나는 행정적인 일을 맡긴 거죠. 그 일을 여기 보시면은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요셉을 믿었다는 거죠. 요셉이 돈 받고 야 너는 일찍 나가 이런 짓 안 하고 요셉이 누군가를 미워해서 너는
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짓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성실하게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을 알고 그에게 모든 일을 맡겼다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보면은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요셉을 전적으로 믿었다. 요셉을 완전히 요셉에게 그 일을 진짜 맡겼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이런 거거든요. 맡긴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맡긴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 거고, 맡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상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텐데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인보증을 서줬어요. 어쩔 수 없이. 그분이 그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저는 매우 염려스러웠어요. 걱정을 많이 달고 있었죠.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맡긴 사람,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형통하게 하는 것이 깜빵 가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꼭 그런 건 아닌 거죠. 시편 37절 37편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그 앞에 1절 2절에서는 악인을 시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 악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할 것이다. 니들이 볼 땐 지금 그 악당이 잘 되고 잘 먹고 멋져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곧 사라진다는 거죠. 채소같이 쓰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요셉에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맡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요셉도 경험했죠. 그래서 형들이 사과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 너희들 잘못했잖아. 내가 아량이 넓어서 용서해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즉, 우리 가족의 구원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연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시인한 거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매 시간 견디기 어렵고 원망 속에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뭔지 알겠죠? 물고기가 옆에 있고요. 이렇게 홍해를 가릴 때 이 홍해는 뭐 자료마다 다른데 평균 수심이 한 400~500m쯤 되는가 봐요. 평균 수심. 그리고 이제 그 물속에 잠겨 있지만 언저리들 그런 데는 뭐 50에서 한 100m 정도 그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이제 가운데 깊은 데는 3000m도 더 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비교적 하나님은 전체를 다 아시니까
낮은 곳을 통해서 인도했다라고 쳐도 평균 수심 정도로 쭉 갔다고 해도 400m 정도만 따져도 인간 키의 한 200배 정도 되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보면은 제가 인터넷에 있는 그림 중에서 이 비율이 그래도 가장 좀 큰 거. 1대 이 정도면 그래도 한 10 이상 될 것 같지 않아요? 그 정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1대 한 100이나 200 정도 되는 사람의 키하고 볼 때 그 정도죠. 얼마나 두렵겠어요. 옆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이거 정말로 벌어졌다고 해서 바로 뛰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에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지진 같은 거 나서 막 도망가다가 틈이 생기면 쉽게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또 무너질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 일을 어제도 보고 그저께도 봤다면 괜찮아. 이걸 알겠지만 이게 지금 한시적인 건지 충분한 여유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내 생명을 맡기는 것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봤어요. 구분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 편과 바로 편. 그것을 구분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충분히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그분은 능력에 있어서나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나 우리가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각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있겠죠. 죽기 살기. 왜냐하면 애굽의 군대가 오잖아요. 어쨌든 하나님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기로 기어 들어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눈 잠깐 감으시고 내 키에 200배 정도 되는 높이의 물이 지금 벽으로 서 있어요. 그곳에 내가 들어간다. 믿음, 맡김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출애굽기 14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걔들도 이제 바로 따라 들어오면은 물 이 안에서 뭔가를 해치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지금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지들 생각이고 왕님께서 그것을 허락해야지 되죠.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을 위해 다시 흐르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할 수 있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가 그들의 지도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에 엎으셨더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싹 수장시켜 버리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비슷하게
역사하셨죠.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거스르신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게 아닌 무언가가 대단한 게 일어나면 사람들도 흉내를 내게 되고 또 사람이 했는가 의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맡겨라. 너희 어깨에 있는 짐을, 제 짐만 맡기지 말고, 제 짐 맡겼으니까 이제 맡기면 산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짐도 맡기라는 거예요. 여기 이 그림은 이 꼬마는 다윗이고 이 사람은 골리앗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도도 어렵고 결과는 더더욱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대략 이 정도, 일반적인 군인이 이 정도 키를 가지고 있다면 170, 175, 170은 좀 너무 크게 잡았을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골리앗은 오늘날로 따져보면은 6규빗 한 뼘이라고 그랬으니까 29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10cm만 커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거든요. 저보다 10cm 큰 사람은 저한테 거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키, 다윗은 여기서 또 여기쯤일 거잖아요. 그렇죠? 소년이니까. 그가 골리앗과 겨룰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그렇게 됐다는 것. 이것은 처음부터 그 결과까지 인과관계에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 다윗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면 이 시도는 바보예요. 결과는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꾸준히 노력하고 매일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면 다윗 못지않은 목동들이 거기에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도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시도한 유일한 꼬마가 존재했었던 거예요. 골리앗은 큰 덩치와 칼을 들고 대들었죠. 그때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무리는 우리 편 이스라엘, 저쪽 편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옛날에도 지금도 또 미래에도 그것을 다윗이 선포한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의 용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했는가, 다윗이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글이죠. 결과는 우리가 앞장에서 본 것처럼 골리앗이 죽었어요.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큰 칼을 가지고 다윗이 그 대가리를 밟고 목을 절단해 버렸죠.
압승이에요. 군대들은 사기가 충천했고 지금까지 숨도 제대로 못 쉬던 군대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사기가 충천해서 골리앗의 군대를 무찌를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 하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망하고, 나중에 이제 밑에 있는 유다도 BC 606년, 597년, 586년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에 있는 이 세 사람은 다니엘의 친구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벌판에다가 큰 금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상에게 절하라. 절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죽는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젊은이가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한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저쪽에서 죽어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죽어도. 왕은 이 젊은이들의 그 재능이 너무나 대단했기 때문에 살려주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런 짓을 했으면 바로 죽였을 텐데 또 기회를 줬는데도 굽히지 않았어요. 죽더라도 그냥 죽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줄 수도 있는데 구해주지 않고 우리를 죽음에 둔다고 해도 우리는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왕이 화가 나도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든 풀무불에다가 이 세 사람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집어넣으려고 할 때 불이 너무 뜨거워서 이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먼저 타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3명을 집어넣었는데 사실은 더 집어넣었죠. 타 죽은 사람들까지. 어쨌든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이 3이 아니라 4인 거예요. 4.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신의 아들처럼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는 자기의 종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왕은 그들을 불러냈어요. 나와라. 그런데 어렸을 때 이렇게 불을 내보면은 불에 아주 가까이 가지 않아도 끄슬른 냄새 비슷한 거, 그런 냄새가 옷에 배거든요. 더군다나 젖은 걸 말리려고 이렇게 대놓으면은 옷에서 탄내 같은 게 많이. 그런데 온전히 그 엄청난 불 속에서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뭐 눈썹, 머리카락, 옷 하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못하면 나중에 다시 지옥에 쳐넣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영원한 속죄는 완전한 구원, 탄내조차도 나지 않는 이 구원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신 거죠.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는 왕에게 얘기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뜻에서 계시다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신다면 이런 뜻이죠.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건져내는 거는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지 못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서 우리를 죽음에 방치한다고 해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하지는 않겠다라고 분명한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에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똑똑하고 올바른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마귀는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야. 죽으면 끝이야. 어머니, 죽으면 끝이에요? 웃지 말고 진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믿는 거. 마귀는 사람들에게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어봤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 말은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가 없고 저도 그 말을 다 믿진 못해요. 하나님께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그 말 때문에 제가 믿는 건 전혀 아니에요. 마귀는 그것을 말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되뇌어요.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 죽어보면 다 알아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믿어요. 100%. 다만 천국에서 믿느냐 지옥에서 믿느냐 이것만 틀린 거예요. 이것만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또 유혹을 하죠. 짐은 네가 져야지. 예수님이 네 죄짐도 졌는데 거기다가 또 짐을 올려놓으려고 그러냐? 이 양심 없는 놈아. 내 짐은 네가 지고 가라. 이렇게 사람들을 질타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양심이 있으면 독립적이어야지. 또 너의 죄를, 너의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려고 그러냐? 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맡겨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짐, 그 모든 짐에는 고통, 슬픔, 기쁨, 죽음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영원한 운명까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지금까지 주관해 주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마귀가 뒤에서 속삭이는 거죠. 네가 지고 가. 하나님은 맡기라고 말씀하셔요. 잠언 16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죄짐을 맡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행사, 그 후에 네 삶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 애들 문제, 빚 문제, 건강 문제, 뭐 직장 문제, 뭐 문제, 모든 것을 다 맡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주관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면 그분의
조종, 그분에게 운전대를 맡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랬죠. 택시 운전사한테 운전대를 맡겼는데 또 겁나서 중간에 내렸다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런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셔요. 엄마는 뱃속에서 우리를 맡았어요. 태어나도 맡고 독립해도 그분은 계속 맡고 있어요. 우리가 다 떠났는데도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들에 대해서 그 끈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죄짐도 맡으시고 우리의 모든 짐도 맡기를 원하셔요.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크게 보면 두 가지 고난. 하나는 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고난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 그러니까 안에서 생겼냐, 밖에서 오는 고난이냐, 그 두 개가 차이가 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크게 보면 내 안에서 생긴 것과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울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이 춤추고 노래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어떻게 고난받고 죽을 뻔했는가를 이만큼 써놨어요. 그것은 그분이 징계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았기 때문에 벌어진 애적인 고난이 왔던 거예요. 맡긴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 안식이 와요. 평강. 그것은 이 세상이 주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도 즐거움, 그 모든 것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안식으로부터. 다른 것이 풍족해도 만족해도 안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늘 부족한, 지난주에 한 말로 하면은 불만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불만족으로. 그런데 맡기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맡기지 말라고, 누구를 찾아가면은 이놈이 자꾸 맡기려고 그러면 맡기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처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 알미라. 그리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데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인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서의 고난을 겪으셨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어요. 우리의 삶,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삶, 바울을 보면 알아요. 이 땅에서의 고난은 짧아요. 길죠. 느낄 때는 길어요. 하지만 영원한 것에 비하면 짧고 그것 후에 영원한 영광이 주어졌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맡기면서 사는 삶, 그것이 진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